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시고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2025년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지난주부터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성경을 보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당부의 말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였듯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분명히 오늘 한 가지의 슬로건을 외치거든요. 뭐냐면 15절 중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출애굽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애굽 생활을 떠나서 광야 생활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믿음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는 것과 그냥 대충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14절의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 무엇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주이심을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만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경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든지 잠을 자지 않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순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은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과 믿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그렇다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집어치워 버리라고 말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 우상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까지도 지금도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요 참으로 우픈 상황인 거예요.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상이 그들의 중앙에 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이에요. 출애굽 2세. 출애굽 2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예요? 출애굽 2세라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10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지금도 이 시점까지도 출애굽한 후손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상이 물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애굽에서 산 자식들도 아닌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순전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함께 같이 가고 있었어요? 우상이 함께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치워버리라, 버려버려라, 부셔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요 그 자손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되어 있었어요? 우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닌 척할 수 있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속에 지금 우상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지금 다 보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모습, 밖에서의 모습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기 안에서만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사람 관계, 우리의 믿음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싫거든. 그런 삶이 깝깝해 보이거든. 너희들이 원치 않거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답답해 보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여겨지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나일강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다는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한 해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셨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가 왜 예수 동행의 삶을 추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전해 들어서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걸 전해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전해 들은 사람의 신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전해 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 생활을 겨우 지켜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믿음도 지키기 바빠요. 이런 분들은요, 확장된 믿음의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라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라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든지 어려움과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위로하며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내가 직접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분명하게 결단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들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싫으면 결단해라. 이방신을 차라리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왜 이런 결단을 요구하겠어요? 왜 이 결단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혼미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 시대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밖을 보면 다 넘어질 만한 것들 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은혜와 믿음을 옆에서 보고 그리고 전에 들은 것만 가지고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을 잘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의 체험을 우리가 뭐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지만 체험을 듣고 본 것만 가지고는 됩니까? 안 되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도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도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웠거든요. 지금의 여호수아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상태였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만 미래가 그냥 불투명했고 걱정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거든요. 자기도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섬겨가는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안 봤습니까? 봤어요. 모세의 오른팔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가장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다고요. 여호수아가.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위치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모세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본 날이 바로 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대1로 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장 9절에.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힘들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 수백만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때야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고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겼던 여호수아의 이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하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도 대단하죠? 백성들도 결단해요.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이 백성들의 이 대답에 여호수아가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그 약속 못 지킬걸?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한 거 지키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단히 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결단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확실하게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결단과 선택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31절을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결단과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기로 본인이 직접 결단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 그 유명한 사사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건 네 생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자기들은 그것을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결단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분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동행의 삶을 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분명하게 결단하고 훈련해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에 누가 새로 오더라도요, 아,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의 삶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선택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도전합니다. 2026년 이 한 해는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때 2026년 한 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정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누구만 섬길 것인지,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 안에 머물 것인지, 그 올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